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배운 것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자, 먼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신앙,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적 묵상이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재능 개발을 해내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이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도 받고 또 재능도 개발해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5-7입니다. 그림 정리하는 것 5가지 질문,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 요 5가지의 그림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 창의력, 또 집중력, 분석력, 상상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고, 또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지도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림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느끼는 것을 적어 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은 아담한 교회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다.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는. 이 예배당은 우리 인간이 건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 천국으로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 천국의 교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진정한 실물은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숨겨진 것 찾아보는 거예요. 자, 숨겨진 것들 속에는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방법, 과정, 응용, 이런 다양한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야, 이쁘다. 이거는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는 뭐 재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 교회 기능은 뭘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보이는 부분은 예배당, 종탑,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 아름다운 잔디밭, 또 하늘에는 푸른 하늘,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교회와 관계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국,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교회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써 오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기적과 이적, 구원의 역사,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떠오르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의 싸움, 여자와 마귀의 싸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강변 성산교회의 역사가 쭉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구의 전철역전 앞에서 시작했던 교회. 어제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이 그냥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 건물이 낡았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그 전철역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앞에 있었던 검찰청, 법원, 또 통신공사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제가 어딜 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는 여기 교회가 있어도 이 전도 교회가 성도들이 올 수 있는 좀 길들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동서울 터미널로 그 다음에는 이제 광장동으로 그 다음에 임시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동에 예배당으로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당은 완성이 됐지만 우리의 사명은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죠.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후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주님 오시기까지 선교와 교육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교회 역사가 쭉 생각이 나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앞에는 이 교회당이 건축되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은 저는 이제 이 교회가 교회 실물이 되는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그 장면을 다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 속에서 저는 오늘도 내 인생의 미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도록 또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적어보시면서 미래를 생각하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63이에요. 363.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아내들의 역할, 남편들의 역할,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어제도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바빠 하더라도 그것이 다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또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안정되고 또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많이 생각해 본 내용을 적었어요. 우선 가정은 만들어 가는 것, 요 내용이요.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필요하고 남편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전도고 또 이웃들에게 보여줄 내용이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불행해 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특별히 참 천국인들의 가정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먼저 믿은 자들이 더욱더 가정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로 2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이 22절로 24절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바로 복종, 순종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내만이 아니에요. 아내만이 남편에게 복종해서 종처럼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피차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존경하면서 또 서로 순종하고 이 리더십을 서로 따라가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모두가 다 왕 노릇하고 다 주인 노릇하고 그래버리면 이게 가정이 다 풍지박산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25절로 30절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여기서는 이제 남편의 역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남편들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자, 우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죠.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한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세 번째는 아내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해줘라. 아내를 수치스럽고 보잘것없고 아내를 멸시해서 그냥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로 만들지 말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라. 그걸 위해서 아내의 장점도 개발해주고 또 그의 필요한 부분들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신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31절로 33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이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뭔가요? 자, 가정을 이룬 부부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 역시 결혼한 가족, 자녀들에게는 독립적 관계를 가져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게 막 서로 독립이 되지 않고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또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 친정 식구들 때문에 막 힘들고, 이게 막 섞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서로 독립과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부는 서로 연합하는 자예요. 부부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이것을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녀가 서로 결합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그 다음에 생각과 취미나 또 육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이 딱 되어질 때 건강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편들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또 남편의 장점들을 잘 찾고 그걸 또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 네. 저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반성할 게 많죠. 아내들, 남편들. 요즘에는 특히 인권이다, 뭐다, 또 각자의 재능과 또 능력들이 커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다 같이 막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서로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조화를 이루고, 좋은 점들을 찾아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 아픔을 얼마나 아플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에서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속에서 질문. 자, 두 개 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첫째, 결혼한 가정에서 중요한 건 뭔가? 저는 독립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독립. 부모로부터 독립. 부모도 자식들 너무 막 결혼한 자녀들 간섭하지 말고, 또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서로를 존중하되 또 자기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당부한 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문은 좋은 대화법이에요. 이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잘하려면은 또 대화법 좀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법의 5가지 요소, 경청, 공감, 따뜻한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감동을 주는 말 5마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또 오늘 만날 사람들 생각해 보시고 할 일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시간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나서 주님께 물으세요. 예수님, 이 사람 만나는데 오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늘 살면 행복하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복된 가정들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이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강건케 하시며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도 천국 복음 다 가지고 세계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EQ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또 온 가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대화법 가지고 서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